18장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읽어드릴게요.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침묵을 소망하는 전도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처음 목사가 되겠다고 이제 결심한 것은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의 일이었습니다. 한껏 은혜를 받고 나니까 목사 아니고 다른 일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저에게는 죄를 짓는 일 같았습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고 싶었습니다. 그게 목사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꿈꾸는 목사의 마지막은 언제나 설교단 위에서 죽는 일이었습니다. 얼마 전에 그 자산어보라는 영화를 보니까 정약전이라는 인물이 이제 등장하는데, 이 정약전이 손에 이제 붓을 든 채로 글을 쓰다가 이제 죽는 장면이 나왔거든요. 네, 제가 보기에 굉장히 과한 설정 같았습니다. 아니, 어떻게 사람이 글을 쓰다가 죽나, 그렇죠? 그 전에 이제 앓다가 자리에서 이제 누워서 끙끙대다가 기력이 닿으면 이제 그 다음에나 죽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정신이 그런 걸 보면서 과하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바로 그게 그렇게 과한 게 제가 그렸던 제 인생의 설정이었습니다. 설교단에서 예수 이름 외치다 죽는 게 제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꿈을 이제 꾸다가 저를 바라보니까, 저 자신을 바라보니까 제가 꿈꾸는 그 일이 진짜 참 꿈 같은 일이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목사라, 그게 저한테 되게 안 어울리는 거예요. 되게 안 어울려요. 왜냐면 저는 말을 너무 못했거든요. 저는 시작부터 엉성했습니다. 타고난 사람은 이길 수가 없다고 했는데 저는 타고나기를 말을 너무 못하게 타고났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저는 5살 때까지는 문장으로 말을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단어로 밥 줘, 이거 저거 뭐 이렇게만 얘기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커서도 말하기가 어찌나 그리 어려운지. 제가 저희 아버지를 꼭 닮았거든요. 저희 아버지는 평생 2문장 이상으로 말을 하면 죽는 줄 아세요. 거의 한 문장이면 다 끝납니다. 그런데 목사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목사는 말을 하는 직업이잖아요. 책을 보니까 설교의 황태자라고 불리는 스펄전 같은 목사님은 타고난 말쟁이였다고 하더라고요. 이 스펄전의 말은 때리는 채찍과 같아서 사람의 마음을 때리고 회개를 이끌어냈다, 이런 것을 보며, 또 심지어 때로는 이 스펄전 목사님이 죄에 대해 설교할 때 사람이 지옥을 실제로 봤다, 아니 죄를 설교하는데 지옥을 봤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 게 설교죠. 그리고 그런 게 목사죠. 그래서 그때부터 얼마나 열심히 연습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말을 잘하고 싶어서 말을 하고 또 했습니다. 아무 주제나 던져놓고서 보면 이제 설교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어찌나 힘들던지. 말하는 거 왜 이렇게 힘듭니까? 말 못하는 사람 말하는 거 너무 힘들어요. 거기 이제 그냥 아무 말이나 하면 안 되니까 이제 논리적 연결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연습을 꽤나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면 목사가 되고 싶었기 때문에, 복음을 복음답게 전하고 싶었기 때문에, 예수라는 진리를 전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렇게 연습했던 거죠. 나를 사랑하는 예수.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랑하는 예수, 그 예수를 전하고 싶었습니다. 많이 전하고 많이 전하고 싶었습니다. 내게 생명을 주신 예수님은 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길을 잃다가
길을 잃었다가 길을 찾았을 때 그 기쁨을 아십니까? 음? 저는 제 설교를 듣는 모든 성도들이 길을 찾길 바랬어요. 잃어버린 길을 찾길 바랬어요. 왜냐면 저는 설교를 들으면서 그 길을 찾았으니까. 어둠 속을 표류하는 작은 돛담배 같은 제 인생이 한 치 앞도 보이지가 않았는데 설교를 듣다가 예수라는 진리를 만나고 나니까 눈이 반짝 뜨는 거예요. 와, 예수는 여러분 대낮보다 밝았습니다. 예수는 너무 밝아서 내일이 보일 정도였습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나의 내일이 보였어요. 나의 내일이 무엇이냐? 영원한 천국이었습니다. 그런 복음을 저는 평생 전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저는요, 요즘 좀 침묵하고 싶어요. 요즘은 좀 침묵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싶었는데, 복음을 전하고 싶었는데 말하는 것이 요즘 너무 무섭습니다. 왜냐면 제가 너무 무능력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복음이고, 예수는 여전히 예수신데, 예수님 변하지 않으셨는데, 아무리 예수를 전해도, 여기서 아무리라고 말을 했다는 거는요, 모든 노력을 들여봤다는 거예요. 책도 보고, 논문도 읽고, 논문도 보고, 또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그리고 시간과 상관없이 내 머릿속에서 나오는 것들이 내 마음을 만족시킬 때까지 준비하고 또 준비를 해도, 그래서 그래, 이거다, 이게 맞다, 이게 예수고 이게 복음이다 라고 결정을 해줘야지, 내가 설교를 쓰고 결정을 해줘야지 끝나는 작업인데, 그 작업을 끝내고 난 다음에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정말 꿈쩍도 하지 않는 성도들을 볼 때 저는 스스로에게 침묵을 강요합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제가 미안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목사님, 타고난 목사님을 만났으면, 그래서 여러분의 빈 가슴에 예수를 가득 담아주는 그런 목사님을 만났다면 설교를 듣는 내내 여러분이 천국을 봤을 텐데, 지옥을 본 표정처럼 부족한 목사를 만나 냉랭한 가슴, 시멘트 같은 영성, 눈물이 마를 날이 없는 게 아니라 눈물이 고일 일이 없는 사막 같은 영혼이 되어 가시는 것을 혹시 아닐까?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을 생각하면 할수록 너무너무 많이 미안한 거예요. 게다가 요즘은 특히 더해요. 이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 예배가 많다 보니까 저뿐만 아닐 겁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여러분이 듣고 있는지 안 듣고 있는지도 모르는 예배, 줌 같은 매체 앞에서, 지금 이제 유튜브 아닙니까? 이런 매체 앞에 두고 생명의 설교를 하다 보니까 목사가 스스로 처지가 딱해요. 야, 이 한 줌도 안 되는 존재가 천하보다 귀한 영혼, 여러분들 천하보다 귀한데 그 귀한 영혼에게 어찌 생명의 복음을 이 줌으로 전할고 이 답답함이 몰려온단 말입니다. 그럼 입을 꽉 다물고 싶어져요. 왜냐면 다른 사람이 무슨 사탄이 복음의 원수가 아니라 그럴 때마다 제 자신이 복음의 원수가 된 것 같거든요. 야, 나 같은 목사가 없어야지, 나 같은 목사는 없는 것이 주의 복음에 더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닐까. 이것이 솔직한 저의 요즘 마음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본문을 보니까 바울이 참 안쓰러워 보여요. 바울이 오늘 주님은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9절 한번 볼까요?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두려워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여러분, 이 말은 주님이 괜히 떠보는 말이 아니에요.
그럼 주님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했으면 바울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침묵하지 말라고 말했다면 지금 바울은 침묵하고 싶었던 거예요. 아니, 전도자가 침묵하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왜 그랬을까요?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인데 자기가 복음만 전하면 자기 형제들인 유대인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 났거든. 표정이 안 좋아요. 이미 막 대적하고 비방하고. 여러분,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7절, 8절, 9절, 10절을 중심으로 앞에는 6절 유대인들이 바울의 복음을 듣고 바울을 비방하고 나섰고 대적하고 나섰고, 뒤에 보면 12절 이하부터는 바울을 끌고 법정에 갖다 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니, 복음 전했다고 법정에 갖다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런 상황을 볼 때 바울이 지금 현재 열심히 사명을 감당하고 있긴 하지만 두려웠을 것 같아요. 물론 자기를 해할까봐도 두렵지만 이것보다 더 두려운, 진짜 두려운 것이 있는데, 그것은 이 복음이 진짜 복음답게 지금 전해지지 않는 것이 두렵지 않았을까? 왜 여러분, 이 바울도 누굽니까? 어떤 사람입니까? 이 복음을 만난 사람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만나고 바울의 인생이 변했단 말이에요. 예수는 분명 바울의 원수였는데 이제는 바울 자신의 생명보다 더 귀한 분이 되었단 말이에요. 자, 이런 어떤 놀라운 변화, 복음이 가져다주는 변화, 그런 복음을 만난 사람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 예수가 너무 좋아서 그 예수를 온 세상에 떠들고 다닌 거예요. 이렇게 예수가 좋다, 이렇게 좋은 예수가 있다, 다 믿어라, 다 믿어라 이러면서 온 세상을 돌아다닌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안 듣는 거예요. 야, 분명 내가 만난 예수는 생명인데, 예수가 생명인 건 변함이 없는데, 그래서 그 예수를 전했는데, 야, 어째서 듣지조차 않는, 듣기라도 해야지 듣지조차 않는 거예요. 너무 속상한 거 아닐까? 너무 속상했어요. 여러분, 게다가 이 바울이요, 성경에 보면요, 자기가 말을 참 못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스스로 얘기해요. 나 참 언변이 능하지 못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다 보니 더욱 답답했을 거라 생각해요. 왜? 말하는 것이 두려웠을 거예요. 혹시 내가 말을 못해서 저들이 저렇게 하나? 내가 복음의 원수같이 느껴지죠. 그래서 전도자가 오늘 침묵을 소망했던 겁니다. 진짜 말하고 싶지 않았던 거죠. 오늘 우리 설교의 제목처럼 침묵을 소망한 전도자 바울이었던 거죠.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전도자가 침묵을 소망하나, 침묵하고 싶을 때가 있으나 결코 침묵할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도 침묵하고 싶을 때가 참 많지만, 그리고 또 요즘엔 더욱더 침묵하고 싶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설교를 준비하고 설교를 또 준비하고 성경 공부를 준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럼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10절을 한번 보실까요?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고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그 이유는 이 성중에 주님의 백성이 많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들어야 할 백성이 많기 때문입니다. 아니, 여러분, 많지 않더라도 한 명만 있어도 돼요. 단 한 명이 있다 하더라도 전도자는 침묵할 수 없습니다. 끝까지 말해야 합니다. 비록 내 원수인, 내 형제인 이 유대인들은 나를 원수처럼 여기고 복음을 거절하고 있지만, 회당장 그리스도와 많은 고린도의 이방인들이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주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결코 침묵할 수 없는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주의 백성들이 거기 있기 때문에, 여기 있기 때문에 복음을 또 다시 전할 수밖에 없는 것이 침묵을 소망하는 전도자의 슬픈 운명과 같은 일이다. 다만 오늘 저는 이 아침에 저의 간절한 소망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진짜 예수가 예수답게 여러분에게 전해지기를 소망한다는 거예요. 예수가 예수답게, 진리가 진리답게
여러분에게 들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 진리 되신 주님의 이야기를 들었다면 그분에게서 빛을 보고 그분에게로 돌아가기를 원한다는 것, 그것뿐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주님, 주의 은혜에 참 감사드립니다. 예수가 너무 좋아서,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목사가 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때부터 얼마나 연습을 많이 했던지, 왜 이 복음을 잘 전하고 싶어서 복음이 복음답게 전해졌으면 좋겠기 때문에 정말 많이 연습하고 고민하고 노력했습니다. 그때로부터 정말 많이 말하고 싶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말을 많이 하고 싶었습니다. 아는 사람이 이 좋은 예수가 있다라는 것을 듣게 하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나름 요즘 같으면 정말 침묵하고 싶어요. 말하기 싫을 때가 참 많습니다. 내 스스로 침묵을 강요하는 거죠. 너는 말하지 말아야 해. 네가 오히려 복음의 원수야. 아무리 열심히 준비하고 노력해서 복음을 전해야 내가 갖고 있는 모든 능력을 다 동원해서 성경 공부를 준비해 봐야 전혀 미동조차 하지 않는 성도들을 바라볼 때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가 복음의 원수야. 침묵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이런 걸 꿈꿨던 건 아닌데 목사가 참 비참한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성도들이 잘못한 게 아니라 제가 가지고 있는 토양이 너무나 오염돼서 그런 거고, 너무 무능력하기 때문에 너무 미안해요. 근데 우리 성도들한테 너무 미안한 거예요. 더 좋은 목사 만났으면 스펄전같이 아주 차분한 말쟁이, 그의 설교를 들을 때마다 천국을 보고 지옥을 경험하고 눈이 이글이글하여 예수 복음의 실체를 경험하고, 그래 저거다, 그래 내 인생을 걸만한 분 예수, 그 예수를 만나야 되는데 우리 성도들이 저 같은 복음의 원수를 만나 냉랭한 가슴,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시멘트 같은 영성, 소망이 없이 살아가는 것 같은 모습을 보여줄 때마다 이 종은 스스로 침묵을 강요합니다. 네가 말해서 그래. 너 때문이야. 바울이 느꼈던 절망, 바울이 느꼈던 두려움, 어떤 것이었겠습니까? 진짜 해를 끼칠까봐 두려웠을까요? 물론 그것도 두렵고 힘든 일이었지만 진짜 고통스러웠던 건 바울이 말할 때마다 듣지 않는 영혼,
사람은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못자 먹어서 안다는 영혼들을 바라보며 이 복음이 저희들에게 오히려 더 독이 되고 있는 걸 아니까 독하게 말을 하긴 했는데 이 피가 너에게 스스로 돌아갈 것이다. 근데 가슴은 너무 힘든 거죠. 혹시 내가 말을 못해서 그런가? 내가 이 복음을 복음답게 전하지 못해서 그런가? 분명 그 복음이 바울을 살렸는데 그 복음은 살아있어서 운동력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바울의 마음을 때렸는데, 근데 내가 전한 복음 앞에서 꿈쩍도 안 하는 유대인들을 바라볼 때 침묵하고 싶고 두렵지 않았을까요? 그럼 바울의 마음을 생각해보는 아침입니다. 전도자가 어떤 지경에 이르렀길래 침묵을 소망하게 되었는지, 침묵을 소망하는 전도자라는 말 자체가 속상합니다. 그러나 전도자가 침묵을 소망하는 그 순간이라도 절대로 침묵할 수 없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죄 중에 그랬고 바울이 그랬고 예수님이 가장 많이 잘 알고 있는 그 이야기. 우리가 아무리 부족하여도 이 복음을 들어야 하는 주의 백성들이 있기 때문에, 이 성에 주의 백성이 많기 때문에 많지 않게라도 있기만 하면 전도자는 침묵할 수 없습니다. 또 설교를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서 또 성경 공부를 준비해 하나님 앞에 설 수밖에 없는 것이 주의 백성입니다. 주의 설교자입니다. 주님, 저는 오늘도 그렇게 설 것이고 내일도 그렇게 설 것입니다. 다만 한 가지 소망하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 주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주의 백성들이 주님의 말씀이 주님 말씀답게 들릴 수 있도록 주여 이 종을 붙잡아 주십시오. 예수를 예수답게 전하고 복음을 복음답게 전하는 주의 목사, 주의 종 될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넘치는 무엇인가를 던져줄 수 있는 그런 목사가 될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설교를 들으며 빛되신 주님을 만나, 그래 나도 저 주님께로 나아가고 싶다, 나도 저 주님께로 향하고 싶다,